올레이션스 워십 4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월의 따스함이 느껴지는 주일입니다. 우리 양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이파이브 해주시면서 따스한 주일입니다. 따스한 주일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리시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찬송합시다.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요.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형제님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심과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아름다운 꽃들과 새 생명들을 주신 질서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지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찬 평안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천국 소망이 살아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수요일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민의 대표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념과 가치관의 차이로 분열되었던 이 나라 국민들을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선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의 뜻을 헤아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국민의 대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유아 세례식이 거행됩니다. 세례식을 통해 세례받은 유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45년 전 안산 땅에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보내시어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동산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고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과 비전을 본받아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동산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교구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 세대들을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저들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동산교회 미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여름 진행될 코이노니아 하우스 선교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형통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청년교구를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성경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대를 넘어 동산교회를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 모든 기관과 리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희생과 섬김으로 준비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런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주님께
지금부터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십자가 언약 가정 안에서 태어난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예식입니다. 안산동산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의거하여서 만 6세 이하의 유아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를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이 울 수도 있습니다. 자, 아기가 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우니까 아기이죠. 그래서 안 울면 훌륭한 거고 울어도 당연한 거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 울거나 소리를 내더라도 아기 여러분도 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너그럽게 또 예쁘게 봐주면서 유아 세례를 여러분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함께 잘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이의 이름을 호명할 때에 부모들이 대신 예라고 답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서, 이서, 예, 네. 이완희, 네. 이보아, 네, 예,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이보혜, 네. 임라함, 예.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지아, 예. 이은우, 이시우, 네. 이서우군요. 이서우, 예. 이은우, 이서우, 장한, 예. 이시안, 네. 자, 어린이들 이름 다 호명되었죠. 자, 이제 부모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을 하겠습니다. 네, 서약을 할 때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는데 아이를 안고 있는 분들은 대답만 정확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마다 예라고 분명하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쳐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이제 한 명씩 단상 위에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이한일 목사님, 내가 기도는 스타트.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이보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보혜 어린이가 성전 기둥 머리에 새겨진 백합화처럼 높은 곳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앉으세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이보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보아 어린이가 성전 앞에 세워진 기둥의 이름 보아스의 뜻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서우, 네. 아빠 무릎 위에 앉아.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이서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서우 어린이가 마른 땅을 샘의 근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예. 그다음 저기 은우 해야죠. 네. 자, 은우도 아빠. 동생이 아직 한 명 더 있어. 자, 은우.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이은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은우 어린이가 광야에 백향목을 심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잘했습니다. 잠깐 뒤로 가서 얘기해 주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이서. 자, 얼굴 안 가리게 잘 쓰세요. 사진 나와야 되니까.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권이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이서 어린이가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길로 힘차게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잘했습니다. 네. 우리 장한.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장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한 어린이가 작은 겨자씨에서 큰 나무가 나오듯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잘했어요. 시안이 앉으세요. 네. 사진 잘 나오게 얼굴 안 가리게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이시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시안 어린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고 하나님이 거니시는 길이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자, 지아. 예, 앉으세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이지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지아 어린이가 대제사장 가슴의 보석처럼 하나님의 품에서 빛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잘했어요. 자, 완희.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이완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완희 어린이가 성전 앞에 세워진 기둥의 이름 야긴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임라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라함 어린이가 생명의 들판을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거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이서, 이완희, 이보아, 이보혜, 임라함, 이지아, 이은우, 이서우, 장한, 이시안.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모의 신앙 고백 아래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과 가족을 축복하는 의미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다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와 함께 유아 세례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희생과 섬김으로 준비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4월 14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형제 자매들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뿐만 아니라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멀리 출타 중에, 병상에서, 군 복무 중에, 또는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특별히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성도와 성도의 서로 환대하며 용납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19절부터만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희생과 섬김으로 준비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예식을 두 가지를 뽑으라면 방금 전에 거행한 세례식이 있고 그 다음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최초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성찬식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성찬식을 집례할 때마다 약간의 내적인 갈등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빵을 나누어 주고 빵을 함께 드는데 앞에서 집례하는 목사는 자꾸 떡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떡이라고 말하고 실제로 먹는 건 빵이고, 그래서 속으로는 이거 빵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사실은 빵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원어 성경을 봐도 빵이라고 되어 있고 하다못해 영어 성경만 봐도 브레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될 때가 처음으로 번역된 게 벌써 19세기 말입니다. 그때 빵을 번역하려 하니까, 지금이야 빵이 우리가 종종 먹는 간식이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빵을 이해했겠습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죠. 대신 비슷한 게 뭐가 있나 했더니 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으로 번역이 됐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에도 그때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면서 빵을 떡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의 언어로 번역된 한글 성경들, 예를 들면 쉬운 성경을 보시면 빵이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가 보통 공예배에서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에도 떡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의미로 실제로는 빵을 먹지만 말하기는 떡을 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와 관습을 생각한다면 빵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조금 더 잘 의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밥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빵은 우리에게 간식이지만 때때로 식사 한 끼를 빵으로 때울 수는 있겠으나 아마 한국인들은 빵을 밥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절 유대인들에게 빵이 주식이었습니다. 빵은 밥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빵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밥을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밥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어떻습니까? 느껴지는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빵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으면 돼요. 하지만 밥은 먹어야 돼요. 그런 의미로 다가온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밥은 있어야 돼요.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참 생명이, 하늘과 이어진 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이 예수님을 떡으로, 우리말 성경 떡으로 또는 원문도 빵이라고 할 때 밥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처음 시작하실 때의 식사는 그냥 식사가 아니라 유월절 식사라는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유월절은 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유월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출하실 때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 집의 첫째,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의 특징은 앞에 다른 재앙들과는 달리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을 구분하셔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10번째 이 죽음의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 이집트 사람 가리지 않고 떨어지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의 운명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을 주셨습니다. 흠이 없는 깨끗한 정결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현관 문 주변에 발라 놓으면 하나님이 내리신 죽음의 재앙이 유월, 패스오버,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희생 덕분에 재앙이 넘어가고 구원을 받게 되죠. 바로 그날 밤을 기념하는 명절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희생하시려고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라 유월절에 맞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성찬이 갖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탄생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기득권자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각자 욕심만 따라서 행동하기 바빴습니다. 우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니까 정치를 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왕국을 세우면 우리가 권력을 잃을지도 모르겠는데 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제자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겨 배신할 생각을 하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사탄이 유다의 마음의 속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를 조종을 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했다. 뭐 요즘에 이렇게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술 취하거나 뭐 마약에 취한 상태로 범죄 저지르고서는 법원 가서 뭐라 그래요? 심신미약이라고 막 하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무조건 본인 책임이에요. 정신이 있었든 없었든 본인이 그걸 먹어서 취했으니까. 지금 사탄이 유다 마음에 들어갔다는 것은 유다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사탄이 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유다의 마음에 이 죄와 욕심이 있는데 사탄이 유혹을 해서, 그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는 미래가 없다. 내가 보기에 이분은 내가 생각한 그런 분이 아니야. 차라리 은 30, 한 달치 일당을라도 바꿔서 넘겨 파는 게 낫겠다. 욕심과 죄를 따라 아예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유다는 예수님 팔아넘길 생각하는데,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동원해서 로마군을 싹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고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 옆에 함께 하면서 따라다니면 1등 공신이 되고 1등 공신이 되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누가복음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이제 누가 더 높냐, 야 내가 총리는 내가 해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너 나보다 학교 덜 나왔잖아, 총리는 똑똑한 사람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지금 예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려 하고 예수님을 엉뚱하게 오해하고 다 자기 입 속에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에 관심이 있는 이런 상황들은 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다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서 진행된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 보시는 눈이 없어서 가룟 유다를 잘못 제자로 세워서 그 사람한테 속아서 배신당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그럴 줄 충분히 아셨지만 그렇게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를 제자로 부른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는 설교의 핵심은 아니지만 역사에 만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사실을 보고 이해하고 미래를 나가는 건데, 그래도 만일을 붙인다면, 만일 유다가 자살을 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또는 제자들 앞에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래도 넌 안 돼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절대 모른다고 바득바득 우겼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걸 봤을 때는,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용서의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씻으셨죠. 그 발 씻기에는 사실 용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용서할 테니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 유다는 그냥 죄를 짓는 길을 가버린 거죠. 이거 다 아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준비된 구원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원수도 죄인도 병자도 이방인도 모두 다 정결하게 씻어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힘이나 돈이나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굉장히 많았어요. 당장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힘을 이용해서, 가진 돈을 이용해서, 정치력을 이용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예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힘을 쓰셨죠. 하나님이 그러면 돈을 쓰셨을 겁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정치를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돈이 필요해요. 우리는 힘은 유용합니다. 정치는 중요합니다. 무시할 일은 아니죠. 단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것들을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이용하려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오롯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따라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쌓아 올렸던 모든 바벨탑 같은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은 싹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고 오직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때마다 성찬식을 참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희생을 단지 기억만 하고 감동 좀 받고 눈물 좀 흘리고, 눈물 흘린 거 보니까 내가 은혜 받은 거 맞아, 눈물 흘린 거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네, 이 정도 확인하려고 성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섬길 때에 우리가 진정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뜻하는 떡과 잔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과 합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희생과 섬김보다는 나만 편하고 좋으면 그만이라는 소비자와 같은 행태가 더 많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여기서 뭔가 얻을 것이 있으니까 그 얻는다는 것이 마음의 평안일 수도 위로일 수도 있고,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냥 내가 내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내가 골라서 먹고 싶은 것만 먹는 재미를 누리는 쇼핑몰에 오는 것 같은 태도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또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뭔가 조금만 불편한 게 있으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이 불편한 것을 위해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불편하네, 왜 저래, 이런 거 해야지 하면서 불평하며 평가만 하는 태도가, 그냥 별점 정도 주고 좋아요, 안 좋아요, 리뷰 싫어요, 이 리뷰 주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자신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일은 굉장히 관심이 있고 내가 이득을 얻는 일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옆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배려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면, 섬기라고 직분을 받았는데, 섬기라고 받았는데 내 권리를 주장할 지분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그런 태도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는 신앙 고백이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섬기는 순종을 통해서 표현되는 동산의 가족들이기를 축복합니다. 1부, 2부, 3부도 그랬는데 이때 아멘이 제일 힘이 없어요. 왜? 내가 희생하고 섬겨야 되니까. 옆 사람에게 힘주어 얘기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성찬에서 되게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정하신 성찬 메뉴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로 성찬을 만드셨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유월절 하면 양고기를 먹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 유월절에 희생한 어린 양의 고기를 같이 식사로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양고기가 아니라 빵과 포도주로 성찬을 제정하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양고기를 나눠주시면서 제자들한테 양고기 뜯어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셨다면 아주 느낌이 팍팍 왔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양고기를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양고기를 사용하지 않으셨죠.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우선 이 두 가지 메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빵, 유월절에 먹는 빵은 누룩이 없이 구운 무교병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급히 떠나야 했거든요. 광야길로 여행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숙성이 안 된 밀가루 반죽으로 바로 빵을 구운 겁니다. 이 반죽에 꼭 그 누룩 또는 이스트를 넣지 않더라도 숙성만 잘 시켜도요, 약간 이렇게 발효가 되고 그 안에 효모가 생겨서 빵을 구우면 좀 부풀어 오른다고 해요. 그런데 숙성시킬 시간이 없어요. 왜? 빨리 구워서 탈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반죽해서 구운 정말 맛없고 딱딱한 빵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만들면 며칠을 가도 빵이 상하질 않아요. 딱딱하니까.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먹기 좋은 거죠. 대신 이빨은 굉장히 아플 겁니다. 자, 어쨌든 저런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처음 먹은 게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중동 사람들이 쉽게 만들어 먹었던 가난한 여행자들의 음식이었습니다. 가난한 여행자의 음식이 무교병입니다. 자, 그리고 포도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은 석회암 지대였습니다. 석회암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지하수에서 물을 퍼올리면 석회가 많이 들어있어요. 옛날, 지금이야 정수기가 있으니까 정수기 이용해서 먹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게 없으니까 과일주를 담그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포도가 많으니까 포도로 이제 즙을 내는데 주스를 만들면 냉장고가 없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또 상합니다. 그래서 술로 담그는 거예요. 자,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걸 그냥 마시면 안 되죠. 취하니까 애들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포도주에 물을 많이 섞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석회가 좀 많이 들어있어도 그래도 포도주랑 섞어서 물로 포도주를 막 희석시켜가지고 마시면 먹을만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성경 속에 나오는 포도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예수님 시절의 포도주라는 것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없었던 서민들의 음료였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서민들이 평소에 먹기 힘든 양고기보다는 아무리 가난해도 쉽게 먹을 수 있었던 딱딱한 빵과 물을 타서 섞은 포도 음료에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를 담아서 성찬을 제정하신 겁니다. 덕분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먹는 일상의 밥상에서도 예수님의 희생을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정하신 이유입니다.
지금 제 등 뒤에 그림이 하나 떠 있는데, 이 그림은 고흐가 그린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이제 농부의 가족이죠. 하루의 고단한 일과가 끝나고 모여서 저녁을 먹는 겁니다. 저 때는 저 유럽인 농부들은 감자를 주식으로 먹었어요. 감자가 밥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입니다. 그런데 고흐가 이 작품을 그릴 때 성찬식을 생각하면서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부의 가정의 투박한 감자 저녁 식사가 어떻게 성찬과 이어지는 걸까요? 피곤하고 고달픈 일상 중에 둘러앉은 밥상에서도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식탁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집례하는 성찬식에 참여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만큼 일상의 단출한 밥상에서도 예수님께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둘러앉아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동산의 가족들이 희생하며 섬기는 따뜻한 밥상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는 주님의 식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아직 몰라서 구원과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밥상을 차리듯이 또 실제로 밥상을 준비하면서 희생하고 섬기는 우리 셀 공동체 전도하며 초대하는 행복 파티의 현장마다 예수님과 함께 이어지고 인생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식탁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의 성찬 이야기는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거기에 담겨 있는 희생과 섬김의 의미,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거창해야만, 화려해야만, 완벽해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 밥상에 함께 둘러앉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예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몸이 불편하지 않는 한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중간에 자리에 앉고 싶으면 앉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각자 깨달은 것으로 기도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근거로 기도 제목을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치고 고단한 삶의 현장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어지는 기쁨을 주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아닌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며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을 위해 동산의 가족들이 희생하며 섬기는 밥상마다 하나님 나라 행복 파티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기도 제목들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가오게 하신 부분들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희생과 섬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나의 욕심과 나의 관심과 나의 왜곡된 생각과 나의 부족한 고집으로 인해서 예수님보다 나를 앞세우고 예수님을 이용하기도 했고 공동체를 사용하기만 했던 그냥 영적인 소비자에 불과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준비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단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한 가난한 자들의 평범한 서민들의 식사로 성찬을 만드신 예수님의 은혜 우리의 평범한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섬기며 차린 밥상마다 천국의 신비한 가슴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며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 따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헌신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고난받고 하나님 아픔과 절망과 하나님 좌절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십자가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수확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을 위해 동산의 가족들이 희생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안산동산교회 청년교구 셀이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셀이 되게 하시고 그 희생하며 섬기는 밥상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 파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파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파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적의 파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찾고 우리가 셀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셀이 희생하는 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파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파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파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질 때마다 배가 하는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산동산교회 청년교구 모든 셀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안산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고 포기한 그런 자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산동산교회 모든 셀이 하나님 안산의 곳곳에 어두운 곳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낮은 곳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예수님 만나며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가 청년교구 가운데에 풀어지길 소망합니다.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놀라우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안산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세상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한 우리의 한 걸음의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한 걸음과 맞닿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신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능력이 필요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안산동산교회 청년교회 모든 셀이 회복의 밥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밥상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밥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수많은 안산의 청년들이 그곳에서 구원받고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2024년) 코이노니아 미션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은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나이, 성별, 소속에 상관없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선교 여정입니다. 신청은 4월 21일 다음 주일 오후 6시부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보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체별 선교는 추후 광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2주차가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4년 장애인 주일 사랑부 기념 행사를 안내드립니다. 활동사진 전시, 봄봄 라온 축제, 사랑부 소개 부스에 대한 일정과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권사회에서 중고등부와 청년교구 비전트립 후원 선교바자회를 개최합니다. 본당은 4월 24일 수요일에, 학교예배당은 5월 1일 수요일에 낮밤 수요 기도회 후 진행합니다. 자세한 시간과 장소,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공감 음악제를 개최합니다. 5월 19일 주일 오후 1시에 본당 솔샘정원에서 실시하며 공모기간과 신청 대상, 방법, 문의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석 목사님께서 4월 15일 월요일부터 4월 27일 토요일까지 안식년을 갖습니다.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동산교회 올바른 온라인 헌금 표기 안내입니다. 안내에 따라 정확히 표기하셔야 헌금이 정상 등록됩니다. 스마트 뱅킹 이체 시 이체 화면에서 반드시 받는 통장 표기에 교적 번호와 헌금명을 기입하셔야 헌금이 등록됩니다. 인터넷 뱅킹 이체 시 이체 화면에서 입금 통장 표시 내용에 교적 번호와 헌금명을 기입하셔야 헌금이 등록됩니다. 성함을 기입하시는 경우 신원 확인이 불가하여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교적 번호를 입력하셔야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헌금명 이외에 문자를 입력하시는 경우 헌금명이 인식되지 않아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문자는 헌금명만 입력하셔야 헌금명이 올바르게 인식됩니다. 교적번호 이외의 숫자와 헌금명 이외의 문자를 입력하시는 경우 신원 확인 및 헌금명 인식이 불가하여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교적번호와 헌금명을 입력하셔야 헌금이 등록됩니다. 반드시 숫자는 교적번호만, 문자는 헌금명만 입력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 하단의 온라인 헌금 안내를 참조해주세요. 올바른 온라인 헌금 표기에 대한 안내사항과 같이 스마트 뱅킹 이체와 인터넷 뱅킹 이체 시 교적 번호와 헌금명을 한 번 더 확인하여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두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김권용, 임나진 커플, 정재훈, 김하은 커플입니다. 예배에 오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결혼하는 분들을 함께 박수를 보내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릴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여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 함께 손을 펴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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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나에게 우리 인생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며 함께 나눌 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역사하리라고 믿으며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홍혁기, 고희진, 최규남, 오은미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릴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릴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변화되네. 함께 연결